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꼼짝없이 10일 동안 기도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은 집중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10일은 최소한 그렇게 좀 기도를 빡시게 좀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빡시게 좀 기도하자. 빡시게는커녕 밥 먹을 때 그냥 고기만 숙이고 말아버리고 뭐. 다시 합시다. 빡시게 기도하자. 빡시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 교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은 받아야 되죠. 그죠? 선물을 준다는데 안 받으면 안 돼.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꼭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여러분 그랬어요. 그러셨다는 얘기는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받으라고 하는 얘기죠.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반드시 받으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본문은요. 바로 그 제자들이 성령의 선물, 예수님이 받으라고 하신 그 선물, 즉 성령의 선물을 받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2장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는요. 그 성령의 선물을 값없이 공짜로 믿음으로 받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2장과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예요. 2장과 전체예요. 이게 성령을 받고 변화받은 제자들의 변한 모습을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사랑하고 사모하여 받고 변화되시자고요. 변화되자. 인사합시다. 변화되자. 제발 좀 변화되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변화되고 여러분들도 변화되고 제발 좀 변화되고요. 변화돼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예수님에서 좀 속에서 막 기쁨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은 변화시키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고 변화된 거예요. 세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본문 말씀에 선물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선물을 받기 위해 모인 사람들. 오늘 말씀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보혜사라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보혜사. 저 좀 보세요. 오늘 굉장히 도시락 싸갖고 여행들 가셨는지 다리가 많이 피었어요. 저 좀 보세요. 주목. 어쭈? 저 좀 보세요. 제가 머리를 좀 깎았어요. 머리를 깎았는데 남자만 커팅실에서 깎았습니다. 남자만 커팅해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원래는 일반 이발관을 갔어요. 이발관을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가니까 이발소를 닫아버렸어요. 이발소를 닫아버려가지고 그래서 둘레둘레 쳐다보니까 남자 커트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전문 남자 커트 하는.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기다리시래요. 나 밥 먹을 동안 좀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밥 먹을 동안 기다리고 머리를 뒤밀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깎아놨어요. 괜찮나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집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이발소로 가려고 그래요. 역시 남자는 이발소를 가야 된다.
여자분들은 미용실 가세요. 찍고 뽑고 해갖고 좀 멋지게 좀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 머리가 변화됐으니까 좀 보세요. 보세요. 조금 오셔가지고 보세요. 보세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시다. 성령님은 여러분 보혜사세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를 저지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 16, 17절에 보니까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뭐냐면은 다른 보혜사 그랬습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혜사가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다른 분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 다르다고 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다른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다가 가시고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다른 분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세요. 그 다음에 영원히 함께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요 가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안 계시면요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내 속에 안 계시면 죄송하지만 가짜 신앙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떠나지 말아라. 응? 잘난 척하고 떠나지 말고 아는 척하고 떠나지 말고 많이 배운 척하고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해. 주님이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그랬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진리의 영 그랬습니다. 진리,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시고요. 예수님도 진리시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시고 성령님도 진리세요. 세상은 다 변해도 삼일째 하나님은 안 변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도 안 변해요. 그분이 하신 우리의 말씀도 아니요 내가 그때 한 거 취소할게 다시 할게 기른 말이 없어요. 영원히 진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은 받지 못한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은 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를 못합니다. 세상은요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성령님을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안 줘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여러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욱 구체적으로 오늘 하시는 일이에요. 안 보이게 아예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진리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목적지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님. 그 다음에 성령님은요 좋은 분이에요. 좋은 것.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질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령님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게 성령님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좋은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는 받아야 돼요. 길을 쓰고 받아야 돼요. 엄청나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좋은 것도 좋은 것이지만 진짜는 내게 좋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유익한 영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유익한 영,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익을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에 유하라. 능력이 너희에게 옷이 입혀지는 것처럼 능력이 입히운다는 얘기는 뭐 능력의 옷을 너희들이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옷을 입어야 돼요. 무슨 옷? 능력의 옷. 능력의 옷. 여러분 능력의 옷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성령 받기 전에는 무기력했어요. 무능력했어요. 약했어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피하기 바빴어요. 부인하기 바빴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서부터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약함이 사라지고 무능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무서움이 사라집니다. 질질질 피했던 사람이 안 피합니다. 협박 공갈에 다 계집아이가 너도 예수와 다니는 걸 내가 봐서 그랬더니 야 이씨 내가 언제 예수하고 다녔냐 너 죽을래? 그렇게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당당히 여러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정도로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까 바꿔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역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역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만 영역이 아니라 여러분도 영역이 좀 있어야 돼요. 맨날 여러분 등산하고 운동하잖아요. 보약 드시잖아요. 근데 왜 영은 영역을 안 쌓으려고 그러십니까? 왜 영은 여러분 힘을 안 기르십니까? 그러니까 영역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떡하고요? 영역이 없으니까 희죽구레해지는 거예요. 우리 진짜 반성하셔야 돼요. 집사님 반성하셔야 됩니다. 아니 육신을 위해서는 보약도 진탕 드시고 육신을 위해서는 등산도 하고 육신을 위해서는 양과 뭡니까 막 아령도 들고 막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역이 약한 거예요. 맨날 지어버린 거예요. 육신에 져요. 탁탁하게 내 의지가 막약해서 의지한테 지고 세상에 지고 죄 하나 이기지 못해서 맨날 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내가 그 영광을 못 드리고 맨날 그냥 한숨만 쉬고 영역을 기르십시오. 성령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내 입 하나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입으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배로 범죄하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나를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도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우리 영역을 길르자. 말씀과 기도 이것이 내가 영역을 길러주는 거예요. 영역을. 그래서 영역을 길러야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크리스찬다운. 예수 믿는 사람다운. 백합교회다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분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열심히 말씀을 의지하고요. 10일 동안 다른 데 안 갔어요. 오줌누러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제가 안 갔어요. 그리고 10일 동안 말씀을 의지하고 아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분명히.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성전에 자꾸 모이십시오. 주님 전에 자꾸만 모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는 것에서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 천하는 변하고 생사만사는 변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변하니까 그 안 변하는 말씀을 받고 전적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열심으로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뜨겁게 구하십시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예수님은요, 기도를 가르치실 적에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뜨겁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자꾸만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참고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고, 구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생각할게요. 성령이 임하시는 현장의 모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막 그 모임 속에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지구상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날 때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평양에도 있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갈라지면서 머리들에게 막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어떤 불 같은 것이 막 그냥 불이 혀 같은 것이 싹 가지면서 막 각자 머리 위에 막 임하는 거예요. 임하면서 입이 이상하게 푹 터지면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더라 그랬어요. 이 방언은 여러분은 뭐예요? 적어도 예루살렘에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 나라에서 왔어. 한 16개국 정도 되는 나라에서 왔어요. 이분들은요, 예루살렘 여행하다 온 사람도 있겠지만, 흔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꼭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쯤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갖고, 나 여기 살다가 이제 여기서 묻히고 죽을란다 하고 오는 이들이 예루살렘에 많아요. 16개국 정도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막 자기들의 언어가 막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살던 지역의 언어가 막 이상하네? 어디서 들리는 거예요? 가보니까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이 팍 기도하는데 자기들의 언어, 내가 익숙한, 내가 어려서부터 자라고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언어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방언이었습니다. 표적 방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구체적인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귀에 들립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짜자작 갈라지면서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방언이 막 터지는데 16개국 방언이 막 내 귀에 들려집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변 반응이 놀랍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였던 사람이 놀래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어떻게 우리 언어로 말하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 강림은요, 교회의 시작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성령이 세상 임합니다.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변화된 믿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성령이 임하면서 내 믿음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시작은요, 성령 받고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믿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가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힘이 생겨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여러분, 이제까지는 맨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 갖고 있는 힘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표적과 기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능력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시작은 성령 받고서부터다. 따라서 하십니다. 진짜 믿음의 시작은 성령님 충만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죄송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힘세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저였던 베드로도 너도 예수하고 쫓아다니는 걸 내가 받는 걸 그랬더니 뭐 집에야 내가 언제 그랬냐?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니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못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사실 못 믿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방학할지 몰라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이것이 진짜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이 성령 충만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이 성령 충만입니다. 변화의 시작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신앙의 시작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내 신앙의 시작.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변화된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제발 변화되자. 아니 원색적으로 인사합시다. 야, 너 좀 변해봐. 인사 좀 하세요. 야, 너 좀 변해봐. 아니 야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변화되세요. 여보세요. 변화되세요.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면 변화됐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부터 변화됐어요. 변화됐어요. 뭐가 변화됐느냐? 한 5가지 정도 변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가 담대해졌다는 얘기예요. 담대해졌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니 건데 이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도망가기 바쁘고 무서워서 피하기 바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어? 베드로 같은 경우 3번씩에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까지 부인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어떤 제자는요 몰래 이거 보니까 옷인가 입을 뒤집어 쓰고 쫓아가다가 딱 하고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도 있어요. 그랬던 제자가 용기가 생겨졌어요. 담대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서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12제자가 거의 다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목이 잘려서 갑니다. 화형당해서 갑니다. 십자가 매달려서 갑니다. 아니 이렇게 도망가기 바쁘고 피하기 바빴던 그 제자들이 어디서 그렇게 용기가 있을까? 성령님은 용기를 일으키는 영이십니다.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이렇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거룩한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고 하늘의 용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용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죽음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실직자가 생겼습니다. 하늘이 노래집니다. 그러나 그 뒤에 두려움이 뭔지 아시죠? 실직했어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못 먹어요. 그러면 죽어요. 사실은 실직해서 두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화형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불에 확 밑에서 지글지글 불이 끓어오릅니다. 그러면서도 한마디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에 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죽음을 이기는 용기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일어납니다. 사람들을 가장 매력 있게 잡아다니는 것이 뭔지 아시죠? 이쁜 미스 코리아가 나를 잡아다닙니까? 천만입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나를 가장 강력하게 잡아들이는 것은 뭐다? 우리 다정하게 얘기합시다. 돈인 거예요. 돈이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매료하고 잡아다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돈 때문에 무슨 일이건 다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근데 그걸 이기는 거예요. 그걸 이기는 것이 성령님의 힘이었어요.
야, 보통 힘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 지식이 증가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요. 야,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설교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몰랐던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과 연결이 막 되는 거예요. 몰랐던 부분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구약이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말씀이 증가하는 겁니다. 지식이 증가하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초신자였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해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얘기하면, 아니 왜 신약인데 구약을 왜 목사님이 얘기할까? 아니 구약하고 신약하고 뭔데?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냥 코에서 콧물이 두렁 황금 코하면 이렇게 나오면 입에서 침이 툭툭 떨어지면서 얼마나 울고 불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머리가 산만해지면서 땀은 나가지고 그냥 온몸에 젖고 그러면서 서서히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거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이렇게 막 연결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몰랐던 것이 이렇게 툭 연결이 되고 그거였네.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거였네.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몰랐던 것이 알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까 영적 지식이 증가가 됩니다. 확신이 생겨지게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를 했는데 7번을 했다는 8번을 했다. 신구약 8번을 썼대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졌겠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해질 정도예요.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바꾼대요. 여러분들은 성경 하나 사시면 평생을 갖고 다니시죠. 얼마나 성경을 읽어졌겠는지 성경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성경을 읽었는데 그렇게 끌성이처럼 당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더랍니다. 이상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막 나를 조종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야. 세 번째,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증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됩니다. 확신이 생겨지고 믿음이 생겨지니까 막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봐, 애기 엄마, 예수 좀 믿어봐,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흔들어 제끼면서 시작. 예수 믿어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해보세요. 연습 좀 해보세요. 우리 박서범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전선희 집사님 붙잡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즐겁고 좋은 것을 여러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믿어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파워가 영적 파워가 생깁니다.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아멘. 요즘에 EBS인가요? 텔레비에 보면은 젊은 분들이 한 30대, 40대 되는 분이 한 분은 역사를 강의하고 한 분은 또 뭔가를 강의를 하는. 가만히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나요. 아니, 젊은 사람이 막 역사를 강의하는데 그냥 내가 막 몰입해서 빠져들어가요. 거기에 듣고 있는 청년들이 막 눈이 동그랗게가지고 쳐다봐요. 동그랗게 쳐다보는 그 청년들 눈에서 이글이글 불이 올라와요. 그들이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누굴 통해서? 제자들, 그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 피하기 바빴던 그 제자들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막 회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떨까 어쩔까 막 회개합니다. 여러분, 생판 생짜배기를 앉혀놓고 회개시키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송광수 집사님, 이거 쉬운 일인가요? 생짜배기 앉혀놓고 눈물 콧물 흘리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할까 하면서 확 회개가 나옵니다. 그냥 이게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에요. 권세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말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막 항복하고 발버둥 치고 물러갑니다. 베드로는요, 그 성령을 속인 저들을 향하여 저주하니까 그 자리에서 저주가 임합니다. 그런 역사가 임합니다. 권세 있게 설교하니까 회개가 막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말의 권세, 입의 권세, 입술의 권세, 입술의 권세. 성령님이 그렇게 여러분 역사한 거예요. 다섯 번째, 복이 드문 사랑이 그들 속에 움트기 시작을 합니다. 복이 드문 사랑.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서로 사랑합니다. 물건을 통용합니다. 재산을 팔아 나눠줍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 교제합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 속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그들 속에 맺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인격의 열매들이 그 속에 막 맺어집니다. 변화된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새롭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님은 시작하게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믿음의 시작, 섬김과 봉사의 시작, 하나님의 일의 시작, 그 다음에 흉성의 시작, 교회 생활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시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아닙니다. 그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서부터 진짜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을 시작하십시오.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머리 숙이고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초대교회 같은 평양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이, 아버지 하나님 유럽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운동, 불같던 성령의 운동이 내게도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